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와 큰 사랑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마을에서 꽃길 가꾸다가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남은 꽃 모종을 좀 가지고 와서 교회 화단에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 30송이 정도 되는 꽃을 심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꽃이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그냥 길가에 핀 걸 좀 보기는 했는데 아주 작고 소담한 꽃으로만 기억을 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에 좀 가물어서 제가 종종 화단에 이렇게 물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물을 주다가 나중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물을 주면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꽃의 가지와 송이들이 확 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작은 꽃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쫙 자라더니 가지들이 퍼지고, 그리고 꽃도 그냥 조그만 송이가 아니라 꽃송이가 크게 확 펴나는 겁니다. 이게 이 꽃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제가 처음에는 그 꽃이 그냥 작고 초라한 꽃인 줄 알았는데 물을 잘 줘서 이 꽃이 활짝 피어나니까 진짜 풍성하고 아름답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물만 몇 번 줬을 뿐인데 그 꽃이 활짝 피어나면서 진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내년에 또 꽃모종 주면 내년에는 물을 좀 더 잘 줘가지고 한번 멋지게 키워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모자른다고 안 주시더라고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도 저렇지 않을까. 은혜만 듬뿍 풍성하게 받으면, 그러면 우리 영혼도 풍성하게 자라지 않을까.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 물을 많이 먹은 꽃들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자라듯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영혼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피어나지 않을까. 그렇겠죠? 올해도 기도하면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되도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힘쓰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 부인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어떻게 자라는데요? 식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래요?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저는 어떻게 생각이 나냐면 교회와 성도들은 목사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겠구나.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동네와 성도님들 가정을 좀 더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니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요한에게 먹으라고 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두루마리가 네 배에서는 쓰지만 네 입에서는 달다. 그리고 요한이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어요. 정말 입에는 꿀같이 달았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 두루마리가 뱃속에 들어가니까 엄청 쓴맛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빗소리를 들으면은요, 식물들이 본능적으로 춤을 춥니다. 또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며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송이 꿀처럼 단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서 먹으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영혼은 기뻐서 춤추지만 우리의 또 다른 육체는 그것을 싫어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영혼의 일을 추구하다 보면 육신이 자꾸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좋은 줄 아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내 자유시간이 줄어들고 또 그만큼 내가 힘들고, 우리가 금식이 좋은 거는 잘 아는데 막상 금식하려고 하면 어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괴롭고 몸이 힘듭니다. 하여튼 한 끼만 밥을 안 주면 막 이 몸이 속에서 막 데모를 합니다. 막 난리를 칩니다. 빨리 밥 주라고. 그래서 성도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듣거나 먹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소화시키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육신이 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속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데 내 육체는 죄의 법은 내 속에서 싸우고 거부하고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 말씀이 나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 쓰더라도 소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려면 꼭 내 육신에 손해가 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쓰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삼키고 쓴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보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12절과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여러분들 입에서는 달아요, 은혜 받아요. 그러나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힘듭니다. 써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쓴맛을 잡고 먹고 삼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마치 밖에 버려진 소금처럼 세상으로부터 밟히는 것은 우리 속에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에는 달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쓰고 힘들기 때문에, 받아 먹고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빌라델피아 교회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말씀을 지킬 때 교회를 핍박하던 사단의 악한 무리 중에 몇 명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하나님도 주의 교회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핍박자들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은 우리가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계속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는 부끄러운 교회가 될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는 것까지는, 입에 담는 것까지는 달콤하고 은혜롭지만 그걸 받아 먹고 삼키고 그대로 살고 싶지는 않다 보니까 우리가 종종 입으로는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거기서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의 말씀이 아무리 써도 우리가 받아 삼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삼키지 않았고 말씀의 쓴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인간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단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인간은 죽을까 하노라 헷갈립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다가와가지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의 시험이 찾아왔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함으로 인간을 파멸시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농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우리 장인어른이 농담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그들은 소돔 땅을 벗어나지 않았고 그 땅에서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또한 바로 뒤에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내가 얘기하는 거를 건성으로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얘기하면서 불쾌해집니다. 이 사람이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건성으로 듣나? 내가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해줘요. 그럼 어때요? 속으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고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었는데 너희에게 준 그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겠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피리를 불 때는 같이 춤을 춰야 되고 곡을 할 때는 울어야 되는데 반응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아픈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들이 돼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쓰고 힘들지만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제가 좀 여러 교회들을 보고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저도 참 좋은데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말 그대로 지명이 있는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그 당시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남북으로 버가와 사대 사이에 있고 조금 그 동서쪽으로 이고니온이라는 데가 있고 또 조금 올라가면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오른쪽 밑에 내려가면 골로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어디냐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중심지예요.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 그러다 보니까 은행업이 흥행했고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부유했고 모든 것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골로새가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3번 이쪽 지역으로 전도를 가는데 3차 전도 여정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거기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들을 주변에 세워요.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요 지역은 통과하지 않고 저 위에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에베소가 있는데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로는 안 가고 저 위쪽으로 지나가 가지고 에베소에 가서 한참 머물러요. 그리고 제자들을 키우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라오디게아도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지역에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감옥에서 혹은 바울이 틈만 나면 자기가 지나가면서 세웠던 교회 혹은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읽는 복음서가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성경들이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요, 바울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풍요로운 도시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 바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후 3세기경 문서에 이렇게 보면 바울이 신뢰하고 편지했던 부자 빌레몬, 이 빌레몬이 골로새 지방에서 목회했고 나중에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포인데, 빌레몬의 아들인 이 아키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치리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목회하는 감독,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였대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들이 목사고 그 아들 목사가 어디서 목회했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맨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편지를 읽을 때, 편지를 받았을 때 너희 바로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쓴 이 편지를 너희만 읽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보내서 그들도 읽게 하고, 자,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가 받아서 너희도 읽어라. 자, 이 말씀은 골로새에게 준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읽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내서 그들도 읽고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또 라오디게아에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너희가 받아가지고 골로새 교회 너희도 그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를 읽어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라.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오늘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들이 다 기록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딱 피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쫙 아무데나 보고 싶은 대로 우리는 쫙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에베소 교회라든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들은 그런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고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고 라오디게아에 편지를 보내면 자기들이 받아서 읽고 그거를 보관하고 그 편지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옮겨 적어서 옆에 교회에 주고, 또 그걸 옮겨 적어서 다른 교회에 주고, 또 옆에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또 받아가지고 그 편지를 자기들도 읽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에베소서도 읽지만 골로새서도 읽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도 읽고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대로 여러 문서들로 남아 있어서 오늘까지 나와서 성경으로 기록했어요. 골로새 지역에 보낸 편지도 그대로 문서로 전해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성경으로 기록돼 있어요. 빌립보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어디를 뒤지고 어디를 찾아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서 라오디게아서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왜 그런 걸까? 어떻게 된 걸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부자 동네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세상에 풍요로움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라고 편지를 분명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편지를 받고 그걸 건성으로 대했든지 아니면 그 편지를 읽고 자기들 선에서 없어버렸는지, 이 편지가 라오디게아에도 남아있지 않고 에베소, 빌립보 다른 지역에도 이 편지가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편지, 하나님의 권면, 말씀을 이들이 무시했거나 이들이 소홀히 여겼거나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은 다 있는데 오늘날 성경에 라오디게아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초대 7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이 말씀에는 책망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로웠지만 모든 것이 넉넉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들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로부터 쓰여진 편지가 그들에게 갔을 텐데도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잊어버렸고 나중에 주님께서 계시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경고한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만 이 라오디게아가 기록되어 있고 그곳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토해내버릴 거다. 너희는 부자라고, 너희는 풍요롭다라고, 너희는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다. 너희가 내게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돈이 많고 풍요롭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너희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교회다. 주님 오신 이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가장 풍요롭고 가장 넉넉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풍성한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비록 내 뱃속에서는 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먹고 소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 1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가 열방 가운데 나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들, 쓰더라도 그 말씀을 삼키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킨 사람들에게 다시 나가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도 없는 사람들이, 말씀도 못 먹어본 사람들이, 말씀의 쓴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선교한다고요? 아니요. 그들이 주의 일 한다고요? 아닙니다. 말세에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말씀의 쓴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은 죄송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쓴 것이 나에게 소화가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된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 것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가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의 단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쓰더라도 괴롭더라도 싫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삼켜서 순종함으로 그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 시선이 많이 흐트러졌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땅의 것들로만 배불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건만 주의 말씀을 보고 받아 먹는데 많이 게을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고대 제1교회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비록 우리의 입에는 쓸지라도 우리의 육신에는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 예언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